가끔씩 어떤 식당에 가면 엄청 맛있다는 글이 올라와서 그 식당을 갔다가 크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글에 올라온 이야기와 맛이 틀리기 때문이죠. 가끔씩 이것만 먹으면 살이 쫙 빠진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먹었는데 광고처럼 효과가 전혀 없을 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제 얘기인 거 아시죠? 광고하고 다릅니다. 이 펀드에 가입만 하면 부자가 되게 하겠다고 해서 나오는 광고 끝에 보면 항상 끝에 작은 글씨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이렇게 정말 눈 뜨고 크게 유의해서 봐야 될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늘 속고 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혹시 목사님에게 속고 사는 게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닌 것인지 그런 의심을 하면서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내 딸을 낫게 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았고 그들은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아직까지 내 자식은 돌아오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까? 혹시 내가 속고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이어야 되고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고 나는 그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갔더니 그렇게 돼야지. 그래야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내 삶에서 간증으로 계속해서 나타나야 내 믿음의 힘이 생길 텐데 그런 것이 없다면 신앙은 무기력해지지요.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신앙,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은 우리를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하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한 젊은이가 수도승이 되기 위해서 수도승을 찾아와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도승은 젊은이에게 수도사들이 입는 옷 한 벌을 주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 젊은이가 어느 날 옷이 너무 더러워져서 한 벌밖에 없는 이 옷을 빨아서 널어 놓았는데 그만 밤새 쥐들이 와서 옷을 다 갉아먹어서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할 수 없이 동네로 내려가서 자기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옷 한 벌을 해서 입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내가 이 옷을 또 빨아서 널면 쥐들이 갉아먹을 수 있으니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고양이가 먹을 우유가 필요해서 소도 한 마리 구했습니다. 소를 기르려고 하다 보니까 종이 필요해서 종을 두었고 종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땅이 필요해서 땅을 구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이 점점 많아져서 그것을 관리할 부인이 필요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얼마 후에 스승이 되는 수도승이 돌아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젊은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이지요. 옷 한 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옷 한 벌 지키자고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것이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부러우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젊은이의 목표는 수도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가 옷 한 벌을 지키려고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하고, 고양이를 키우기 위해서 소를 구하고, 소를 키우기 위해서 종들을 구하고, 종들을 키우기 위해서 땅을 사고 밭을 사고,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그것을 관리할 부인을 구했다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그것은 그 젊은이의 목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살 수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성숙해져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아직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건강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신 뜻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고 흥분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 누가 주님의 제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대답을 못하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모두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향한 계획은 내 지혜로 측량할 수 없으나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응답해야 됩니다. 요즘에 2부 찬양할 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가사에 이랬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고,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들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은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가난하나 부하나 상관없이, 훈련과 믿음의 정도에 상관없이 우린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실제적인 신앙의 도전인 그 도전할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라고 사는 것이 옷 한 벌 지키자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 원하시는 뜻과 소원이 있습니다. 옷 한 벌 지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셨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기꺼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이죠. 신앙의 도전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고 그 실질적인 신앙에 도전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의 한 분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에 무기력한 신앙에 한번 도전해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가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현대어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일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무리한 요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할 선물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진정한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생각할 때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아무 것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흠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쓸모 있어야 됩니다. 현대어 번역으로 2절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행동, 그들의 관습, 그들의 유행,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던 말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말고 내가 오늘 네게 지시한 이 말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던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거룩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유행을 따르고 유혹을 따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뺏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몸도 빼앗기며 삽니다. 이런 것들을 제해 버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야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산 제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관습, 세상의 유행, 세상의 유혹에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몸 뺏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인생을 초점에 맞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생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일에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은 몸을 가볍게 해야 되지. 산을 오르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의 우상이 뭘 우상이라고 합니까?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버리고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행복이 오는지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자신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오늘 12장 3절에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될까?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내게 주신 능력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눈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죠. 눈에 보이면 사명이고 귀에 들리면 사명이라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오늘 4절에서 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에도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모두가 한데 모일 때 하나의 완전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지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각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어떤 일이든 한 가지씩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 예언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십시오. 만일 남을 섬기는 은사를 받았거든 성의를 다해서 남을 섬기고 남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거든 훌륭하게 가르치십시오. 설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과 성을 다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설교를 하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거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행정 능력을 주어 다른 사람들의 일을 감독하게 하셨거든 성실하게 그 책임을 다하십시오. 슬픈 자를 위로해야 되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위로하십시오. 여러분은 거칠애로 남을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우린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되고 서로 동역해야 되고 그래야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되고 누구도 주저앉아서도 안 되고 누구도 나 하나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연결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대답하지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대답하셔야죠.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다 소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주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왔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습니다.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면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1달란트 별것 아니라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셨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전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외쳐볼까요? 도전! 씩씩하게. 자, 도전! 내가 하나님 도전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에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전하고 외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